네, 요한계시록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나눕니다. 한 3개월 예상하고 가면 연말까지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이렇게 몇 절씩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마저 더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정확한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공포를 주기 위해서 무섭지.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예요.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위로와 희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도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했거나 듣는 사람이 다른 선입관을 가지고 잘못 들어서 그래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보고 기록할 때 이 말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났는데 두렵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참 복되다. 말씀 듣길 너무 잘했다.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학설들. 예를 들면 천년왕국은 언제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휴거는 언제냐, 별의별 것들이 다 우리에게 선입관으로 작용하는데 그것들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절씩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설 좀 몰라도 돼요. 많이 알면 목사들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학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예수의 그 핍박에 동참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참음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복음 전하다가 증인으로 살다가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자의 삶이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요, 정말 큰 소리로 누구나 알아듣게 하시지 비밀스럽게 그렇게 살며시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7시 조금 넘어서 우리 저쪽 센트럴에 가서 파머 보이스에서 우리 아침을 먹읍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서 다 오게 만들지 누구에게만 살짝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를 같이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나팔소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형상들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이제 그 일이 언제 있었어요? 주의 날,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날 사도 요한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나중에 17절에서는 그가 그냥 거의 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다가왔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이 지금 말한 제가 읽어드린 지금 13절부터 16절의 이 부분을 쫙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에는 뭐가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파워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들을 못 모이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세상 권력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비록 지금 세상 권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위엄 있고 능력 있고 파워풀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을 읽자마자 그들 마음에 스며드는 거죠. 이 글을 쭉 읽을 때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 큰형을 군대를 보내고 나서 군대 가면 꼭 그 훈련소에서 쓰게 합니다. 그 뭐 아들이 효자라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편지를 보고 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저보다 10살이 위니까 그거를 몇 날 며칠을 그것만 보고 줄줄 눈물을 해요. 나중에 뭐 나도 가보니까 꼭 쓰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썼던 거구만. 근데요, 요한의 이 글을 쫙 읽을 때 그 고통에 겪었던 성도들이 맞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이 감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격이 잘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죄송해요. 촛대 사이에, 촛대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기억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에게, 이 요한에게 촛대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가 생각날까요? 구약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 때 그 구별된 장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촛대라고 하는 이미지에. 그런데 인자 같으니, 분명히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그런데 이거는 다니엘서에부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만만하게 바라볼 수 없고 그 위엄이 광대하신 그분. 인자라고 말하기에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습은, 인성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덮고 있는 그 신성의 광대한 것이 있는 분,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의 복장이 연상되는 거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너무 희어서 흰 눈 같은데 내 눈으로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랑 그냥 손 붙잡고 다니고 우리와 함께 샌들 신고 다니고 하니까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빨아서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빛나는데 그 광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이 그때는 변화산에서 잠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그분에게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마주 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그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눈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고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애들을 놀게 할 때,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다 같이 만나지요. 그래서 엄마들이 또 놀이터에서 수다를 떱니다. 근데 그때는요, 엄마들끼리 너 왜 내가 말하는데 나를 안 봐?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놀이터거든. 다 눈은 어디를 가 있어요? 자기 애를 와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애가 그네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엄마들은 혹시 애들끼리라도 서로 부딪히면 어떡할까 해서 엄마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애들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강렬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놀이터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행복하고 안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두려움 그 자체인 거죠. 도저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살피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 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하는 것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안전이에요. 안전. 비록 지금 로마 병사들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눈빛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십니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발을 묘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아주 강한 그 풀무불로 연단한 주석 같은 그러한 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짓밟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주님의 발에 있는 것입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그 금속은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인가를 보관하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지내면서 선물을 할 때, 특별히 선물을 할 때 어떤 거를 선물하냐 하면 주석으로 만든 차 그 용기를 선물을 해요. 그러면 차를 이 유리병에 보관하면 이 오래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주석으로 만든 조그만 그런 케이스에다 보관하면
이 차가 오래 보관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묵직합니다. 근데 그 성분이 주석이에요. 속 안의 것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파워가 있어요. 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풀무불로 단련했다라고 해요. 악의 세력을 짓밟는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초대교회 백성들은요, 야, 로마 황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 그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한 번만 밟아버리면 너는 순식간에 없어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오해합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지 맑은 물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예요. 맑은 물소리는 뭐 영창악기, 영창 피아노, 그게 맑은 물소리고, 그 주님은 많은 물소리예요. 저는 아직 뭐 나야가라 폭포 앞에는 못 가봤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너무너무 웅장하다. 그렇죠.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2008년인가요? 일본에 쓰나미가 덮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뭐 유튜브 곳곳에 이제 쓰나미 하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커다란 배들도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차들이 도망가는 그 차들을 보면 이게 뭐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 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쓰나미가 한번 덮치고 나면요, 그 지역은 폐허가 됩니다. 이 많은 물소리가 바로 그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파워풀한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나를 압도하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쪼개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그저 이 말씀 자체에, 이 음성 자체에 압도되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논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황제의 칙령이 신자인 우리들의 그 자유를 억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황제의 칙령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파워풀한 것입니다. 연이어서 그 입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입에 파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겨질 것,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 때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동일한 역사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주할 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때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들을 문책할 때 그들의 생명이 즉시 떠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신자에게서 나올 때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방향성을 계속 말씀 암송으로 좀 가자. 요즘 제가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리틀 느헤마이아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좀 오픈하고 그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이 아이들 10년 우리가 이 아이들 교육부에 투자하자. 말씀 암송에 투자하자.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더 많이 보여주자. 더 많이 경험하게 하자. 이게 그 핵심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이 미국 땅을 재건하고 우리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문화를 재건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교회 아이들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이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워킹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변화된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된다. 확실한 건 10년 뒤에 보자. 10년 뒤에 보자. 저는 확신을 합니다. 10년 뒤. 근데 10년 안 가도 애들 살아가는 모습 속에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마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그냥 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오른손을 내게, 1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던 자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영원히 산다. 그 말을 해주는 것이죠. 아, 주님 맞구나. 나와 함께 있었던 3년 반을 같이 있었던 그 주님 맞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두려워하는 거는 사람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혼탁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강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리를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 알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